아브람이란 말과 아브라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람은 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 생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게 아브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이제 내 꿈이 접어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내 생애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성령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원조가 처음 아브람 이렇게 했다. 아브람. 그래서 너는 믿음의 모든 사람의 네가 조상이야. 이 믿음의 모든 열국의 네가 아비야. 그래서 네가 아브람으로 출발할 때는 너의 꿈을 위하여 너의 축복을 위해서 출발했지만은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네 이름이 바뀌어질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 일에 네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꿈이 달라졌다. 이 말을 아브람,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서 너 이름이 뭐야? 아브람. 너 이제 아브람 하지 마.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 것이고 너를 열국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야. 내 뜻을 너로 인해서 만들어 갈 것이야. 이렇게 오늘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냐면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고 이제 창세기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됩니다. 거기 말씀을 한번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거기 지금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이제 12장 1, 2절에 불러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 엄청난 말씀, 아주 복된 말씀, 최고의 말씀을 듣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이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또 축복하냐면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되는 거야. 너로 하여금 복이 되는 거야.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생애를 거쳐서 성령이 오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내용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브람을 정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믿음 생활 되어가면서 이제는 네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 너를 대체해 준다. 이것을 의롭게 여기고 그 의로움을 점진적으로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져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영화로워지는, 성화가 되어지는, 이제는 완전히 세상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바꿔져 나가는 4단계를 얘기합니다. 정하시고 불러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워졌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 생애 속에서 짤막하게 바울이 구원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람 85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때 85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 환상 중에 임합니다. 환상에.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해 주냐면은, 아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뭐 이렇게 엄청난 말씀들을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방패막이 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혼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딱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직 힘이에요. 왜? 아브람으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되어질 때는 이게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뜻이 있었구나. 나중에 이제 깨달아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1, 2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방패, 보통 이제 전쟁할 때 왼쪽에 방패 들고 있잖아요.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상대방이 이렇게 우리에게 칼과 창으로 공격할 때 무엇으로 막느냐? 몸으로 못 막습니다.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방패로. 예. 그리고 방패로 막으면서 적과 가까워질 때는 오른손에 들는 칼로 상대방의 급수를 찔러서 제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지금 말씀이 임했는데,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거야. 이렇게 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항상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소란스럽고 편안할 날이 없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근데 이 세상이 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믿음이 소멸되어진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막아내냐면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믿음이 주님이세요. 세상을 이기신 자가 주님이세요. 주님의 믿음으로 다 막아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수치 불가.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소식이 내게 들어왔어. 안 좋은 사건이 들어왔어. 안 좋은 일들이 들어왔어. 안 좋은 것이 내 몸에 들어왔어. 이것을 전부 다 무엇으로 물리치고 무엇으로 이겨내냐면은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믿음 속에 역사가 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 기적을 보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방패야. 너를 다 방패로 막아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밀어내버려야 돼요. 수치, 불가, 그것은 내가 안 받는다. 주님이 다 정리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가면은 싹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키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세가 99살이에요. 아브람이 나이가 99살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는데, 이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 85세 때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지만 지금 네 나이 99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쓸모없고 할 일 없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날짜밖에 없다, 이렇게 쓸모없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오늘 17장 1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너 아브라함 인생은 끝났어. 네 나이가 99이지. 그게 네 99살 이름이 아브람으로 네 인생이 이제 끝났어.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이 99살에 이제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나 너의 이름을 내가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을 때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너는 포기하고 할 수 없어 절망하고 그 상태에 내가 너를 불러낼 때는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능치 못하심이 없어. 하늘을 지어줬고 별과 달을 달아놓고 모든 바다와 전 세계 창조자가 바로 나야. 내가 못할 일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해요. 이게 바로 2020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2020 세대들입니다. 2020년도에 이런 믿음으로 출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있는 자에게는 이길 자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으로 못하실 일이 없었구나. 물리로 걸어갈 수가 있었고,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었고, 반점된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 속에 하나님이 네 나이가 99세, 나는 이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낼 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네가 할 수 없을 때 이제 하게 돼. 나 못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너는 믿음으로 출발해봐. 너의 연약함을 내가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줄 거야.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17장 1절, 오늘 창세기 17장 5절,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너 이제 아브람 하지 마.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이제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모든 무리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너는 이런 얘기하면 웃지? 너는 이런 얘기하면은 내 나이가 어째서? 그렇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 말씀에 빙정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무슨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가 네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는 너 자신을 알 때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기를. 그러다가 이제 아브람 이름은 이제 끝나고 창세기 이제 18장부터 계속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믿음이 이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참 이제 마음이 전 마음하고 이쪽 마음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밖에 내다보다가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18장 4절 5절이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섬겨가지고 복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예, 참 대접하는 거요, 섬겨지는 거. 이제 아브라함이 끝나고 아브라함으로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뜨거운 날씨에 막 쫓아가서, 아이고, 제가 말을 좀 더 보태면, 이 더운 날씨에 정오의 햇살 앞에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우리 집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내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늘 밑에 앉아 좀 계십시오. 내가 정성껏 좋은 음식으로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대로 해라 그래요. 그분들이 잘 드시고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랑에 빚져가지고 이 집에 뭐 좀 도와줄 것 좀 없을까 봤더니 사모하는 자식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야? 네, 오늘이 1월 19일이요. 예, 오늘 1월 19일, 내년 1월 19일 날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야, 참, 예, 대접 한번 잘하고, 예, 섬김을 좀 잘하고, 이런 엄청난 내년 이맘때, 예, 지금 시작했으면은 아이를 가지려면은 10개월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을 이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13장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분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의인인지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너의 손님을 잘 극진히 잘 대접을 해라.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무엇을 좀 베풀어 줄까, 무엇을 축복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축복하도록. 예, 우리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죠? 사랑은,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기쁨을 해라. 예, 서로 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잖아요. 축복된 마음이잖아요. 이 축복된 마음을 베풀었어요. 복의 마음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복이 더 굴러들어 막. 이 복이, 이만한 복을 가지고 이미 복이 있어서 베풀잖아요. 복이 있기 때문에 나누잖아요.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와서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와, 그 씨에서 1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람은 끝났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 보지도 못한 사람 막 쫓아가서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제가 다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그늘 밑에 좀 쉬십시오. 제가 요리하는 중에 좀 안식하시다가 대접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이 집에 뭐가 없을까, 뭐가 필요할까. 그러다가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내용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예?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아내라. 대접하기를 게으리하지 말아라. 예, 이런 부분으로 히브리 저자가 이런 말씀을 따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 돼버렸어요. 아까 99세 때 말씀 받았잖아요. 이제 나이가 100살이고 사랑한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살이 됐어요. 이때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21장 1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하였고. 사람이 다 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아들 이름이 뭐냐? 웃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별일도 다 있네. 연세가 90살인데 애를 낳았네. 근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이 된 거야. 그 말씀의 언약을 중요한 것은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이 남자와 여자의 동침 관계에서도 여자가 그 남자의 그 서로의 정자 난자가 이루어져서 생명이 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남자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동침할 때에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여호와 입의 말씀이 이 마음이 바탕이 좋아서 이 말씀이 동침이 되고 이 말씀이 여기 인쳐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된 생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생명 얻은 거 있지 않아? 너희가 거듭난 거 있지? 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 만물을 붙드시는 말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병들기도 하지만 낫게도 하시고 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서 거듭났느니라.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애 낳을 수 없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애 낳을 수 없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서 이삭이 나왔느니라. 오늘 우리가 혈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나고 말씀에서 생명되고 말씀에서 능력되어지고 말씀에서 죄 사함받고 말씀에서 질병 치료받고 말씀에서 영생 얻고 그렇게 되어지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육체에서 맺어진 성공 출세는 꽃은 꽃이에요.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들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 얻어버린 사람, 말씀에서 죄가 사해져 버리고 말씀에서 거룩해지고 말씀에서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말씀에서 생명 얻어버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낳아서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다가 120세, 아브라함 나이가 12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살 때 난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혹시 가끔 사랑한 자들의 사진을 핸드폰에서 꺼내본 적 없으세요? 사랑한 님이 좋았다 하면 핸드폰 님을 찾아볼 것이고, 사랑한 손자가 이뻤으면 핸드폰에서 손자를 볼 것이고, 손녀가 예뻤으면 손녀를 찾아볼 것이고, 핸드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완전 아브람의 불가능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날마다 봐도 또 보고 싶고. 잠이 오겠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보려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람 22장 불러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그 다음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아니 이렇게 이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이고, 번제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고 자기 손으로 사람 껍데기를 가죽을 벗겨야 돼야 되고 자기 손으로 이 내장을 끄집어내야 되고 자기 손으로 칼로 토막을 내서 나무에다가 올려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거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그 말에 멈추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같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됐을 텐데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 아직 영의 눈도 안 뜬 사람, 영적인 거듭남도 없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11조 얘기를 하고 헌금 얘기하면 나자빠져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 되면은 시험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이 누구냐? 바로 이삭과 약속이 된 거예요. 이삭으로 하여금, 전에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만민이 너에게 복을 받으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이게 전부 다 세상 것으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 세상이 끊어졌어. 나이 99살 너는 세상 끝난 거야.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출발되면서 그동안 네가 희미하게 혼미하게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믿음이 싹 벗겨지면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로 하여금 펼쳐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고, 너로 인해서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게 하고, 너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만드는 그런 생애를 아브라함이 쓰임을 받는 거야. 이제는 너의 인생은 아브라함 99세는 끝난 거야. 오늘 언제 어느 날 내 인생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동안엔 자기와 약속되어진 줄 알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자녀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육체의 자녀가 나는 것은 자기 인생으로 끝났어요. 이제는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바로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으로 하여금, 이삭 대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천하만민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의로 대치한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그때 영안이 열려져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왜 바쳤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 왜? 약속이 이제는 이삭으로 이루어졌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축복은 바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세워지고 염두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믿음이, 생각이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졌고 땅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바뀌어졌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가하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란 말이 이제 아브라함이란 말하지 않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 메시아, 구원자 이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세주 바로 그분을 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인생을 떠났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현실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면 정말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정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까? 그 생명의 씨가 있습니까? 그 씨가 거룩한 씨입니다. 상술이 나마가 베어지고 밤나무가 잘려질지라도 그릇턱에 남는 것처럼 그 그릇턱이 그 자체가 거룩한 씨입니다.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당신은 그 생명의 씨입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이 거룩한 씨로 당신을 개혁하고 가족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갈 수 있고 세계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계절 씨 속에 생명의 씨 속에 거룩한 씨 속에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습니다. 사업가가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앞으로 남는 생의 꿈을 이룬 꿈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요.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11장 8절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약속의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유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이 이삭이 그 유업을 받았고 그 손자 야곱이 그 유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에 머무냐면은 같은 유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은 이삭, 그 유업을 받은 손자 야곱,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생이 끝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아주 귀한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거든요. 분명히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스톱시켰거든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이 예수는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는 나를 의롭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이제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성령이 임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것은 믿음과 행위와 믿음을 하나로 일치 동사로 말씀을 같이 일치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믿음이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의 열매가 무엇이냐?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야고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나의 벗 아브라함아, 너의 그 행위가 어디서 왔나? 믿음에서 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자이시여 방패시여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여 나의 상급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다해 죽고 나를 의롭다 해서 살아나신 그 믿음에서 행위가 나온 겁니다. 행위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 생명 있는 그 믿음에서 행위 열매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믿음은 안 보이지만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가 되셔서 접목하셔서 예수에게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보이는 것보다 많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정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남북 문제를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무궁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드러난 것뿐이지 앞으로는 많은 것이 무의식 속에 잠겨 있어요. 할렐루야. 그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것이 통일이요 복음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 때 나타나면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했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했느냐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믿고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쫙 말씀을 펼쳐나갈 때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아브라함, 다윗 그 족보 그 계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 아브라함의 옛것이 끝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서 그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